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전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뭔지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명들을 덧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뭐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그야말로 우리의 약함을 깊이 알고 이해하신다. 우리와 같은 고통의 경험을 하신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냐라고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혹은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기도 하셨던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비난하거나 폄하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심으로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 이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니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면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내 약점이나 내 약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웬만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내 약점을 누군가 안다면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이용하지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잘 아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가 부탁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관계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 약함과 연약함을 아는 분이 있어서 다행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는 관계는 참 드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시편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신자의 사이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왜냐하면 14절에 이는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모기 때문에 상당한 이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제가 뭐 모기 잡는다고 막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모기가 왜 나한테만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여기 딱 마이크 요런 데 딱 앉아 있거든요. 너무 신경이 쓰여요.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모기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쳐서 압사시켰다면 요즘엔 전기로 지지잖아요. 근데 전기로 지질 때 이게 딱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는데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내 날 때까지 부지직 하면서 죽어라 이러면서 구석에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분노, 진노예요. 성경에는 맹렬한 진노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만나면 너는 불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모기만 봐도, 그런데 사실 모기는 사실 그나마 괜찮아요. 앵앵 소리가 날 뿐이지. 바퀴벌레는 진짜 쇼킹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퀴벌레 귀엽다고? 아니야. 바퀴벌레는 무시무시한 거야. 저는 바퀴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부산에는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게 습하고 덥고 바닷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바퀴들이 다 부산항에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학의 정석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최소 몇 살 이상 되신 분?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책 갖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저도 수학의 정석 갖고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수학만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려고 앉았다가 실컷 잤다가 딱 일어나서 안 돼, 수학 공부해야지 하고 수학의 정석 책을 탁 폈는데, 여러분 덮여있던 걸 핀 거예요. 딱 폈는데 한가운데 진짜 이 엄지손가락만한,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런 바퀴벌레가 책 폈는데 그 사이에 딱 있는 겁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따만한 게 더듬이가 이렇게 나온 게, 더듬이를 싹싹 좌우로 흔들면서 왜 꼽냐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죠. 와, 심장이 진짜, 여러분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랑 망정이지 지금 같으면 죽었어요. 심장마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학의 정석책을 팍 덮었거든요. 바퀴벌레 내장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우유빛깔. 그래서 제가 그 수학 정석책을 버렸습니다. 그 바퀴벌레 내장이랑 기름이 책에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동그랗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바퀴벌레 때문에. 바퀴벌레를 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기꺼이 자녀로 여겨주세요. 자신은 기꺼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존재인데 귀엽지도 않아요. 이쁘지도 않아.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그런 존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샅샅이 낱낱이 아신다는 분인데,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냐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나는 성질이 급해. 나는 사실 말이 험해. 근데 그것도 여러분 대단히 포장해서 하는 말이죠.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이런 걸 다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들 놀랄걸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어둡고 음습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걸 가지고 있는지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걸 꺼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 사람이 적당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필터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적당히 걸러듣고 그래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내면을 정말 샅샅이 안다면, 내 안에 있는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안다면, 그가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거나 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 겁니다. 그건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쇼킹한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던 인물이 실제로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거나 엄청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심지어는 목사 같은 사람도 어째서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 근데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너는 살인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야.
내가 볼 때는 너나 살인자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음욕만 한다 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야. 죽일 마음이 없었어도 누군가를 보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살인자의 마음과 같다고 아시죠? 그런 걸 생각할 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쇼킹한 사건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 내가 그 사람을 막 비난할 만한 그럴 만한 성인 군자라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진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떠한 진부가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내 안에 이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내 자신이 그렇게 그럴듯한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도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거나 할 때 도리어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도 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척박한 자인가, 메마른 자인가, 내가 이런 공동체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자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내가 갈 길이 뭔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나만이 아는, 나밖에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압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적은지는 사실 나만이 알고 있죠. 우리의 내면은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빈약하고 나약하고 척박한 마음에 대한 어떤 책망,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이런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단지 아는 지식의 넓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같이 악한 마음이 있고 추한 마음이 있고 왜곡되고 더러운 습성을 가진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잘 몰라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충우돌하죠. 갈등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생하기도 어려워요. 내 딴에는 잘 해준다고 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진정한 도움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다.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속한 줄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책망할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보십니다. 사실은 나보다도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보다도 사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품고 받아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짓없이 완전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A라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점점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속았다는 마음을 가지게도 되죠.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정말 완전히 품으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것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알고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의 좋은 점만 아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의 좋은 점을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음식 솜씨를 좋아하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음식 솜씨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시고,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아심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십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아시고, 이것은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더 풍부하게 알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었죠. 그럴 절대적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히 나와 같은 분이죠.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결함이 있고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안다면 피해야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추한지 저 사람이 안다면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야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도, 시편 기자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완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그 문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믿음이라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면 감동을 받지만 주님은 조그마한 믿음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전에는 이게 겨자씨야 했는데 겨자씨가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있다면 좋다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와 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피고로 섰어요. 변호사와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겠죠? 검사는 낱낱이 밝힌 것을 고발하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전부 다 밝힌 다음에 그것을 다 알린 다음에 그러니 이 사람을 벌을 줘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변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분은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신 이분은 검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이분은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재판장으로서 검사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더 이상의 변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도 필요 없고 그때는 용서도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분이 완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오기 전까지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완전히 알면서도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여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검사로서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그저 두려울 뿐이겠죠. 그러나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 기꺼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럴듯한 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악함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추함도 말할 수 있고 나의 게으름도 말할 수 있고 나의 무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아시니까 숨길 것도 없겠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고 자비이고 나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나는 마음의 자유를 원하며 나는 내 영혼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니까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믿음을 주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너무 힘드니까 사랑할 힘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도 달라는 것이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항상 불평이 있으니 자유와 평화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부끄럽겠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 말할 때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진심으로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분명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